오늘 말씀은 함께 나눈 말씀이 화목제물의 규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제목은 당일 그리고 이튿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본문에 당일 먹을지니라 또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지니라 그런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세월 속에 과거의 말씀 같은데 실제 제사하는 방법은 과거입니다. 이건 그 시대에 맞도록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방법으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 과거의 한 일들인데,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서서 과거에 드려진 그 예배의 방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본질이 뭔가, 그거를 찾아내야만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전해준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기록물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사건은 과거인데 왜 과거가 되지 않느냐면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시간은 어제의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 되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지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미래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본질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려주려고 했던 말씀이 뭔지를 잘 파악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였는데 이 불트만 사람이 성서 해석법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갭을 메울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성경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앞으로 1000년, 2000년 지나고 났을 때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갭을 어떻게 메울까? 갭을 메우지 못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잡고 실제 자기 삶에는 아무런 위력도 없는, 그저 교회에서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해도 실제 자기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 삶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고 우리는 실존주의학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말은 성경에 있는 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했는데 오늘도 그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이 뭐고 또 그들이 만났던 사건이 뭔지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의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하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의 시대에 그들이 가졌던, 성경의 저자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그 방식이나 옷 입는 것이나 삶의 형태는 달라져도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그 삶은 똑같거든요.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화목제물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화목제의 규례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또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화목제 규례는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3장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과 인간 사이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화목이라는 것은 보통 깨어진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많이 씁니다. 일반 이방 종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화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신에게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사든지 아니면 복을 빌든지 이런 구조를 띠는데, 신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죄 용서받는 길이기도 하고 다 그게 포함되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죽음 아래 사는 사람들 또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죄 아래 살고 어둠 아래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놓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평온한 것 같은데 그 평온함이 곧 사라지고, 진짜 고요해도, 진짜 평온해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화목제가 존재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결국 감사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는데, 제가 15절만 찾아달라는 것 같아요. 1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요 2절 속에 3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거든. 또 하나는 자원, 서원하는 예물이거든. 마지막 하나가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이거든. 자원으로 드리는 요 3가지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여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게 1번이고, 2번째는 서원인데, 보통 서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원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서원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서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모교에서 있다 보면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는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왜 아들을 바쳐? 자기를 바치면 좋겠지. 근데 항상 뭐 아들을 바쳐, 무다에 있는 왜 아들을 바쳐가지고 그 아들이 괴로워 죽는 아들 많습니다. 한 번은 제 후배 중에 하나 신학교를 갔는데 그 가서 1년을 지나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할 때 와서 부흥 강사가 집회하는데 나를만 살려주시기만 하면 아들 독자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신학교 가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가서 1년 동안 지나 보니 괴로움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정말 이 목회 길이 아닌데 자꾸 아버지가 서원했는데 나보고 가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그 아이의 인생, 그 친구의 인생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서원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서원하는, 그렇게 서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할 정도라면 그 상황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원 기도의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거나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로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래 해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는 이제 살게 말씀 내 모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뭐만 해주면 내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항상 뭘 드립니까?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게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원이에요. 자원하는 예물들은 그 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재산을 선교하는 일에 쓰도록 드립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드린 경우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그때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 주셨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그 기쁨 속에서 드리는 예물이 화목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의 세 가지 중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는데 언제 먹느냐면 그 제사장이 돌려서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이튿날까지 두면 안 돼요. 근데 또 한 번은 보면 어떤 제물은 자원이나 서원으로 드린 이 두 가지의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당일날에 먹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하루 더 놔두었다가 먹을 수 있도록은 허락합니다. 근데 3일째가 되는 날은 모두 불살라라 이렇게 나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당일이고,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제물들은 누가 하느냐면 이제 15절에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이 당일날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원이나 서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면 제사장 말고 다른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느냐 한번 봅니다. 18절 19절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만 먹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백성들 중에 끊어진다는 말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백성들, 드린 사람들도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목제물을 나누어서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먹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당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고 사실 정확한 이유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원래는 당일날 먹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을 때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제사장은 당일날, 이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먹느냐면 그 모든 제물은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택해가지고 그 하나를 거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요제하고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제물을 들고는 하늘로 이렇게 올렸다가 또 땅으로 이렇게 내려요.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형태를 띠는 것을 보고 거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제물은 누가 받나? 그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나머지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때는 이틀까지 못 먹습니다. 당일날 먹어야 됩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미 화목제물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제사장이 바로 썩거나 부패가 생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정리를 합니다. 깨끗한 채 먹어야 돼요. 근데 백성에게 나누어 줄 때는 이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틀까지는 여유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틀을 두라 했던, 하루를 두라 했던, 많은 이들이 이게 당시에는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 부족했잖아요. 지금은 고기를 한 달, 두 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이틀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셨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도 동의해요. 그러나 뭐 이틀이 아니라 3일 또 하나님은 보관하라면 보관하게 할 수는 있겠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만 꼭 하겠느냐 싶은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냐 이틀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겁니다. 사실은 고기를 바친 것을 하루 만에 먹는 것과 이틀 만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불사르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남으면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고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흔할 때가 아니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고기를 두고 아까워하거나 할 때 그 고기를 보관하려고 하거나 말씀을 어겨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여러분 아시지만 매일 한 호멜씩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 가져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이튿날까지 두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건 쉬운 겁니다. 이튿날 거 안 걷어가는 건 쉽지만은, 그러나 내일이 불투명한 사람들은 이 하루치를 거둬가고 다음날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다음날까지를 거두어서 두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일을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자기들에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도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보면 결국 이들은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바,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게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러면 당일과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사장은 당일이고 백성들은 이튿날까지라고 하는 것을 지켜줘야만 그 관계가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준행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관계 회복이 뭐냐면 관계 회복은 말씀에 준행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일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사르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말씀들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얼마나 쉬운 겁니까? 사실은 보고도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는 그건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거 하나도 지키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듯이 당일을 지켜라, 이튿날까지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쉬운 것 같아도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이 간단한 문제도 지킬 수 있는 업냐가 화목한 자가 하는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다. 당일이든 이틀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도 이틀까지 두는데 뭐 나도 이틀까지 둘 수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고기 뭐 한 3일째도 남겨두면 되지 않겠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거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화목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은 우리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줬다 그랬잖아요. 모든 제물들은 보면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은 다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백성들에게까지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화목제만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화목이란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이 되고 나면 반드시 펼쳐져야 되는 것이 인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하거나 서원하는 거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돼서 감사하는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문제와 서원하는 문제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전부 자기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또는 내게 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드리는 이 자발해서 드리는 자원,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발생되느냐면 삶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으로 통해서 감사하는 이런 예물들은 화목제를 통해서 할 때는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된 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요. 17절에서 19절까지, 미안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1차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삶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화목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화목하려고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삶에서 해야 될, 지켜야 될 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화목제물의 규례 중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화목제물 외에 다른 제물들을 드릴 때는 유교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유교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7장 12절인 13절 맞지? 13절 말씀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근데 그 앞에 보면 유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무교병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여기 보면 무교병도 드려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 화목제물의 독특한 점이 무교병만 드린 게 아니에요. 무교병만 드리는 것은 소제나 또는 다른 제사 드릴 때는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유일하게 화목제는 유교병을 드려야 됩니다. 무교병도 드리지만, 그럼 무교병을 드렸다는 것은 섞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부패되거나 다른 부풀게 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고유한 그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결을 강조한다는 걸 알겠죠. 이제는 깨끗한 것을, 고유한 그것을 좋아한다는 건 이제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유교병을 섞으면서 누룩 있는 것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되죠. 백성들에게 줄 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상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건 딱 단순한 것밖에 없어요. 깨끗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음식을 줄 때 맛이 없거나 또는 아무런 음식이 없는, 아무런 맛이 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유교병을 줌으로써 백성들이 이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병은, 화목제는 유교병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이 이 제물도 무교병을 먹으라 했으면 여러분 그거 참 맛이 없는 그걸 먹는다는 힘들잖아요.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하고, 백성들과 나눌 때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도 즐거워하고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감사제라고 하는, 이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사제는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들과 평화를 나눌 뿐 아니라 거기에선 축제가 일어나는,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속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집약해서 드리는 이 예배인데, 예배 속에는 우리의 죄사함도 있고 또 우리의 헌신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반드시 이웃과의 교제를 할 때, 그 교제하는 것은 식당에서 떡을 나누면서 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면 되지만 서로의 인사를 하기도 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즐거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화목제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할 때마다 이런 즐거움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마다 기쁨이 돼야 돼요. 나눌 때마다 은혜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 중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음식이 부정한 것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에 닿는다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그런 죽음의 동물에 닿는다든지 뭔가가 이상한 잘못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절대 먹지 못하고 그것은 깨끗한 자만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인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깨끗한 자만 먹으라 되어 있잖아요. 깨끗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깨끗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누구나 다 그 안에는 죄가 있고 그 안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의, 성경 자체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깨끗하다는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든 욥이든 노아든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다니엘도 있지만은 이렇게 노아, 아브람 그리고 욥을 했습니다.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욥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 행동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고 그를 의로 여긴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들,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그리고 욥이든 다니엘이든 이 사람들도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흠이 없겠습니까? 욥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환경이 주어지자 자기 생리를 저주하잖아요. 실수합니다, 누구나. 노아도 홍수 이후에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2차례나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놓여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얼굴이 좀 더 환하게 잘 웃고 있으면 그럴진 잘 모르지만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온화해지고 돌을 많이 닦는 사람 점점 얼굴이 굳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길거리 가면 전부 다 잘 웃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요즘 또 특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더 모릅니다. 이제는 다 잘생겨 보이고 다 멋있게 보이는 거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의롭게 하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한 것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지켰을 때, 그 말을 믿었을 때, 믿는 것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부정한 것,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부정한 가다가 길거리 자기가 하나님 이제 나눔을 받았어요. 고기 한 덩이를 받아가는데, 근데 갑자기 가다가 죽음 있는 동물들을 부딪혀 부숴.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고기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이걸 언제 먹을지도 또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물로 씻고 먹는 사람들, 남 몰래 먹는 사람들, 뭐 불에 구워 먹으면 괜찮은 사람들, 오만 일들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눈을 다 감고 속였다 할지라도 그건 부정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단순한 것, 부정한 것에 접하였을 때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한 문제지만 그거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을 지키겠노라. 이 작은 이 행동이 여러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살다 보면 이것점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점이 하는 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요거는 괜찮지 않겠나? 그게 결국은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잖아요. 많은 이들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뭐 댐 자체가 뭐 폭발돼 그런 게 아니고 구멍 하나가 났을 때부터 무너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가 무너질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은,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고 사람과 나누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끝내 정결한 것을 원하시더라. 이걸 안 잊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실수할 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정결하려고 하시라.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속죄 죄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 내가 원치 않는, 정말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행동들을 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속죄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신 화목제는 누가 먹을 수 있냐면 깨끗한 자가 먹는다. 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깨끗한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인정한 사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깨끗하려고 하시고, 그렇다고 해도 깨끗하려고 해도 때가 묻을 때가 있을 때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살아가 보려고 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것을 원합니다. 그때는 나눌 때에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에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자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수술을 하고 한 분도 있지만 또 내일 또 수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